여러분 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검색하시면 욥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검색하시면 다 나오거든요. 히브리어로는 핍박받는 자라는 것이고 미움을 받는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랍어로는 돌이키다, 뉘우치다, 회개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뜻보다도 고대 아카드어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전혀 다른 뜻이에요. 하늘 아버지가 어디 계신가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이런. 그 이름이 아까 히브리어나 아랍어로는 이 사람이 당하는 고통 쪽에 그쵸? 많이 무게가 있지만 아카드어는 그 욥이라는 이름 자체가 갖는 실존적인 질문. 이 고통은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라 아버지 어디 계세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존재 자체가 질문이었던 사람입니다. 욥을 통해서 제가 새롭게 깨닫는 것이 뭐냐면 우리도 존재 자체가 질문인 사람이구나 싶어요. 항상 이제 질문하게 되죠. 인생에서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욥기 묵상은 질문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 이것을 어떤 규범적이고 규정적인 설교를 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사실 교인들이 모르지도 않고요. 또 매일 성경 보면 다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거의 한 달 반가량 욥기를 설교해야 될 텐데 질문을 나눠야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는 질문이지만 예배 시간에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다시 적어서 생각해보고 또 목장에서 나눔하실 때 나는 이 묵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다 이런 것도 나누시고 다만 답에 대해서는 그냥 그저 추측할 뿐이죠. 이런 게 아닐까? 이 정도죠. 그죠? 답이 없어요. 답이. 왜 의인에게 이유 없는 고난이 임합니까? 우린 여기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과 관련해서 한 이야기인 걸 알지만 욥은 모르거든요. 욥은. 이게 사탄이 한 짓인지 하나님이 허용한 것인지 모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용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죠. 뭘 말하고 싶은 걸까? 그래서 문자적으로나 또 내용적으로만 이해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우리 인생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을 그런 사건들이잖아요. 저도 이 욥기 묵상할 때 참 실제 적용해보면 자녀를 10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두 자녀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그리고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사람인가? 그런데 욥은 사람인데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그래도 찬양하란 말인가? 내가 예배드리러 가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묵상도 중요하긴 한데요. 그 묵상을 자꾸 하면 욥기를 읽어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은 특별한 인간인가 그랬고 나는 못해. 그런데 이제 적용은 어떻게 돼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해서 해야지. 이 정도는 다 나오는 묵상이라서 그거보다는 이 고난이나 재난의 상황이 닥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 묵상보다는 현재 나의 삶의 현재 나의 상태에서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원리들을 어떻게 내가 점검하고 적용할 것인가?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현재 고난이 아닌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고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지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무리 믿음을 준비한다고 해서 실제 벌어지는 집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린다? 가봐야 알죠 그때. 그렇죠? 내가 아무리 근육을 많이 키운다는들 그때 가봐야 알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먼 이야기를 묵상하기보다는 욥의 입장을 묵상도 하지만 현재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인지,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부분에서 나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내가 이 상황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묵상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니까 조금은 내 현재 상태에서 욥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 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욥기 묵상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 내년이면 50인데, 물론 대통령 때문에 한 살 줄었지만 어떤 내년 50인데 중요한 인생의 순간에 내가 잊고 있었던 질문들을 할 수 있게 되는구나. 내 안에 질문들을 뽑아내 주시는구나.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서 쉽게 정답을 찾아가기보다는 답이 없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답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왜요? 왜 제가 이 말을 합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답을 안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답이 되신다는 거. 이게 이제 욥기거든요. 11월 한 달 넘어 12월 말렵까지 욥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질문하는 시간, 또 서로에게 질문하고 또 저분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나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오늘날의 나의 현재의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검하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죠. 욥기의 주제는 제가 규정한 건데, 이건 책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에 반응하는 욥의 신앙의 신실함의 이유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욥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과 욥의 신실함.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를 욥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욥처럼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 말은 뭐예요? 웬만한 사람은 다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 말은 죽지 않고 산다, 그냥 목숨을 그냥 던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넘어서 예기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살아야 될 이유를 찾는다는 것은 죽지 않고 그냥 살아있는다, 이 말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로움을 추구하고 정직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 대고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정직함을 추구할 거냐고 묻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해야 될 이유를 찾으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해야 될 이유, 과연 그래야 될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을 갖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이 언제나 정답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 건 내가 알죠. 하지만 상황이 터지면 우리 욥처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죄 짓는 거냐고요. 그러면 잘못하는 거냐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변치 않고 나도 여전히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내자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답을 살긴 하는데 괴로운 거예요. 종교 생활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떠나지 않겠으나 주일날 예배는 드리러 오겠으나 그러나 삶은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왜요? 정답의 인생만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뭘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 그럼에도 정직과 의로움을 추구해야 될 이유를 찾지 않는다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이 무너짐이라는 건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욥도 안 떠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거기서 샬롬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처럼 일상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그 답대로 살아갈 것인지는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설교 듣는데 우리가 몰라서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다 아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왜 와서 설교를 듣고 있죠?
난 다 알고 있는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가 모릅니까? 알죠. 근데 왜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마치 뭐와 같아요? 난 우리 엄마를 잘 알아요. 우리 엄마가 무슨 말 할지 잘 알아요. 그럼 이제 엄마랑 이제 끝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교훈이나 진리가 아니에요. 불교처럼 어떤 확연된 어떤 교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교제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것이지 듣고 깨닫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살아가는 것이며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소용이 없을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걸 모르지 않는데 효도하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정답을 알지만 정답을 살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그걸 다 아시죠. 그래서 욥기를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잘 알죠. 그렇죠? 그런데 과연 고난 가운데서 신실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신실해야 될 이유는 뭐지? 이걸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1장 1절 욥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한 게 아니라 이거는 욥기의 저자가 말한 겁니다. 읽겠습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이 표현은요, 잠언과 전도서에 담겨 있는 주제의 대표적인 언어를 다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누가 의인이냐, 누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냐, 흠이 없는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악을 멀리하는 사람. 이 흠이 없는 사람이 이제 개역 개정에는 의인이라고 되어 있죠. 시편, 잠언, 전도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욥이다라고 저자가 말하죠. 근데 저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8절에 가면 하나님도 똑같이 말했죠. 하나님도 그가 의인이고 하나님 경외자임을 자랑했어요. 근데 오늘 스토리를 잘 보면 사단이 왔을 때 사단이 뭔가 밀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갔다 왔니? 뭐 하다 왔니? 너 혹시 욥 봤니? 걔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어떤 느낌이 오셨습니까? 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고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 우리의 좋은 것을 칭찬하고 계시구나. 봐라, 이 친구는 이렇게 살고 있어. 이거 이렇게 살고 있어. 그때마다 사탄은 똑같이 말할 것 같아요. 걔가 괜히 하나님께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유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셔가지고 갖다 부어주셨기 때문이 아닌가요? 걔는 그거 소유된 거 그거 잊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무너지지 않기를, 그 건강이 빼앗아가지 않기를,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잘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고난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렇죠? 1장부터 헷갈립니다. 뭐가요? 하나님이 신실한 거 맞아? 의인에게 고난을 사탄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내가 신실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야? 당장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뭐지? 하나님은?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살았으면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사단이 하려는 걸 막으셔야지. 사단에게 허락하신다? 하나님 신실한 게 맞을까? 처음부터 꼬이는 거죠. 욥의 신실함에는 이유가 있다. 우리의 신실함에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질문이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충성스러우시고 그분은 약속을 지키신다. faithful이다.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변함이 없으시다. 그게 신실하심이잖아요. 근데 오늘 욥처럼 그 신실하심에 의심이 가는 상황에
그 상황에 과연 우리가 신실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의심스러운데 나는 계속해서 신실할 수 있어요? 이 문제입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사탄, 아내, 친구들, 그 존재들 있죠. 그 존재들의 말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마구마구 좋은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신실한가? 자, 그럼 성경에 하나님은 신실한데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신실한가? 세월호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것인가? 이태원의 하나님은 신실한가? 모든 사람 속에 질문이 다 있는데 답들이 다 다르고요. 그 신실함을 만나는 것도 다 달라요. 가장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더라고요. 정말 죄송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귀신을 놀이하러 가서 죽였다. 욥기하고 똑같은 거죠. 뭔가 죄가 있으니까 죽은 것이다. 무섭죠.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게 정답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사탄이 생각했던 그 질문이죠.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다. 히브리어로 흰남이라는 단어인데 이 흰남이라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까닭 없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서 섬긴다. 또 다른 말은 공짜로 값없이라는 뜻입니다. 공짜로 값없이 섬길까요? 이 오히려 뒷번역이 우리 자본주의 세상에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익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잡았어요. 이유 없는이 아니고 이익이 없는. 그게 더 맞아요. 이유 없어도 이익만 되면 우리는 하거든요. 돈이 핵심인 세상에서 과연 내가 계속해서 이 손해보는 이익 없는 신앙생활을 할 거냐? 그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내가 계속해서 손해보는 장사 할 거냐? 이런 거죠.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산적인 신앙을 살거든요. 이 계산적인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인데 여전히 우리는 거래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하고 내가 게으르면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과연 이익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뭐 하나라도 얻으니까 오는 거죠. 그렇죠. 처음엔 맞습니다. 처음엔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익 없는 신앙생활을 시작합니까? 언제 우리가 이유 없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답을 드리면 그렇지 하실 텐데 제가 답을 안 드리면 다 5만 가지의 생각이 펼쳐지거든요. 각자의 생각이 있으실 텐데 언제부터 우리는 이익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가? 언제부턴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이익 없는 신앙생활에 접어들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 그렇죠? 이유 없는 신앙생활에 접어들었는데 지속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공짜로 하나님께 아무런 값없이 사심 없이 예배드리고 헌신할 이유가 있는지. 그래요. 예배는 드릴 수 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전 인생을 바쳐라 그러거든요. 제가 우리 신혜자매랑 예전에 킹덤 처치, 킹덤 세미나? 하여튼 찬양 집회 갔다가 이 친구가 갑자기 그때 17살이었나 18살이었나 앞에 나와서 선교사 헌신을 하니까 나가서 선교사 헌신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옆에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저러냐 쟤는. 네. 젊은이들은 혹해서 하죠. 근데 그게 신기하게도 나중에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결단을 촉구하고 실제로 나오라고도 하는 거예요. 몸을 움직여서 나오라는 거예요. 손들라는 게 아니라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속은 건가요? 그건? 미혹한 건가요? 나중에 고민하죠. 내가 진짜 헌신해서 선교사 할 것인가. 근데 이주민 선교라고 하는 아주 좋은 제도가 생겨서 해외 안 가도 되고 영어 안 해도 영어 잘하는군요. 네, 외국어 안 해도 되고 한국어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어요. 자, 이주민 선교사 될 사람 나오세요.
그런다고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해외에는 못 나가도 한국에서는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전 인생을 헌신할 이유를 찾으셔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경외의 핵심이 제사 드리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왕들은 제사 계속 지냈던 거 기억하시죠? 삶의 모든 순간을 예배로 살아야 된다. 이게 헌신이거든요. 선교지에 가는 게 헌신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고 삶을 헌신하는 거거든요. 선교지에 가서도 자기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게 선교사예요. 선교사님들의 가장 어려움이 뭐라고 그래요? 서로 하나 되는 거라고 하잖아요. 서로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워낙 강력하게 교육을 받았고 자신들의 철학이 건교하시기 때문에 하나 되기 어려워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라. 동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가 없이 공짜로 나의 삶을 전적으로 바치는 게 맞을까? 내가 이렇게 계속 교회에 헌신하는 게 맞을까? 이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사탄의 질문이 교묘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탄 때문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게 됐습니다. 야, 너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공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어? 라고 사탄의 질문 속에 우리를 향한 질문이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질문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욥의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답입니다. 욥은 까닭 없이 공짜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존재라고 믿으시죠. 하나님은 믿으세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그래, 그럼 해봐.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읽은 전체를 다 읽었잖아요. 일부러 제가 본문 내용 얘기 안 하려고. 22절까지 내용을 잘 보시면 그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13절 이하에 나오죠. 갑작스러운 재난을 넘어선 재앙 수준에 있는 욥의 말이 21절에 뭐라고 말해요?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 말 떨어지는 순간 하늘에서 사탄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헐! 이렇게. 하나님도 헐!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쟤는. 이런 사람이 있구나.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예배하다니. 생명 말고 모든 재산을 앗아가고 자녀들이 한꺼번에 모두 죽은 마당에 하나님을 상대로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내는 모습. 성경은 우리에게 이익 없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진 않다고 써 있어요. 근데 읽는 순간 마음이 찜찜하죠. 일단 내게 적용이 바로 돼서 어렵고 욥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좀 어렵죠. 이게 신실함이 맞나? 하나님 이런 걸 원하는 거야? 이게 가능해? 가능하네. 그러면서 참 혼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길 바라시는 거야? 두 번째 질문이 생기죠. 가능한가? 이 문제입니다. 가능해? 어떻게 가능했지?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이유 없이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욥처럼 이익 없는 신앙생활을 결단하고 지속하는 거죠. 물론 그러다가도 살짝 흔들리긴 하나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죠? 그러나 이익 없는 신앙생활을 살아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고난이 닥치는 거죠. 생명의 위협이 우리에게 실제로 닥치면 장담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단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맞았죠. 욥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게 맞아버렸어요. 욥은 그 어떠한 고난에도 신실했어요. 근데 이걸 생각해 봤어요. 과연 하나님이 박수치면서 좋아했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하나님이 와 하면서 너무 좋아했을까? 봐라 사탄아, 내 아들 욥이 변심하지 않고 저렇게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다. 내 말이 맞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좋아했을까?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하루아침에 10명을 잃어버렸어요. 10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명도 죽어도 이건 괴로운데 자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뭔가 어색하지 않아요, 이게? 당연한 겁니까? 근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가 있죠? 이 정냄이 떨어지는 사람 아니에요? 분명 욥은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저는 그 욥을 보면서 차가움이 느껴져요. 뭐지? 저는 재앙보다 더 무섭게 다가오는 게 욥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와, 정답이고 멋진데 무서워요. 왜 무섭습니까? 난 저렇게 못하는데 하나님 저걸 바라시는 거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어떤 신앙인을 보면서 난 저 사람처럼 못해. 하나님 저걸 바라셔? 이렇게 하면서 시리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더 친근하지 않아요? 욥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이러죠?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고 사람의 특성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묵상도 됐어요. 사람인가? 이게 인간일 수 있나? 인간이 이게 가능해? 그 정도로 하나님께 신실했다. 멀게 느껴지고 대단하긴 한데 닮고 싶진 않아요. 저는 욥처럼 하고 싶지 않아요. 자, 결론인데요. 결론은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서 어떻게 저런 신실함이 가능할까? 이 두 번째 이 고민. 어떻게 가능하지 저게? 그냥 나름 해석해보면 욥은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면서 수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우리가 배운 일반적인 설교의 내용들입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졌나 보다. 근데 좀 더 묵상해 보면 어떻게 욥에게 저런 신실함이 가능하지? 할 때 이 욥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신실함이 내려온 거구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그 은혜가 욥에게 있는 거구나. 그게 아니면 사람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사람인가 했잖아요.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타락한 사람에게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가능해요? 우리의 원형, 우리의 또 다른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어요. 로마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났어요. 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고 영원히 사랑이시며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변함이 한 번도 없었고 변한 건 우리라고 로마서에 선언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알려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없는 욥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되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뭣도 하나님의 것인 줄 아세요? 그 신실함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아픔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꼭 그 좋은 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픔과 힘듦, 고난에 저항하는 마음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하시죠? 살려달라고.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신으로 인식하시는 거 말고 100% 맞지만 예수님을 사람으로 100% 보면서 또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신이니까 뭐 버틸 수 있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는 죽음 앞에 두렵고 아버지의 유기죠. 버림 앞에 외면당함 앞에 슬프고 괴롭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통해서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실함의 원인이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 붙드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주 멋진 말이고 훌륭한 답이 되는데 문제는 진짜 그래서 살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 재현이 살 수 있어요?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사고로 다 안 계시고 나도 막 모든 몸이 다 만신창이가 되고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욥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신실하고 어떻게 이유를 찾고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세호 집사님은 찬양을 잘 골랐는지 잘 모르겠는데 욥기를 깊이 묵상한 것 같아요. 아니면 저의 설교를 묵상했는지 선견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 한 분밖에 우리 소망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욥기 해석을 달리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에게 흘러갔구나. 지금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오늘 성찬을 했는데 성찬의 진짜 의미는 뭐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욥이니까 그 사람 특별하니까 내가 부자가 아닌 게 감사하다 뭐 이런 거 말고 내가 잃을 게 별로 없다 그런 거 말고 내게 곤란이 펼쳐질 만큼 나는 뭐 가진 게 별로 없다 그런 거 말고 뻔한 대답과 정답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고난 앞에서도 절망 앞에서도 환난 앞에서도 재앙 수준의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놓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이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난 재난이 오면 욥처럼 못할 것 같아. 그때는 그냥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 네. 저는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죠? 주님 의지해서 욥의 고난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당한 고난하고 비슷해요. 완전 존재 자체가 박살이 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벌거벗김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온갖 순환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인간이 아닌 존재처럼 완전 무너지셨거든요. 그에게 자식은 없었으나 예수님에게 소유의 문제는 없지만 인간 본연의 그쵸? 존엄성이라는 게 있는데 백주제낫에 그를 다 벗기고 그쵸? 성기가 다 노출된 거잖아요. 원래 십자가에 달린 게 그쵸? 완전 벌거벗긴 당한 채로 사람이 나무에 말려 죽인 거거든요. 수치와 모욕이라는 게 그게 그냥 수치가 아니거든요. 모멸감을 넘어서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재산이 있어 하루아침에 나가고 수많은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진 걸 보면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군가에 대한 의심도 있었을 것이고 그 존재에 대한 가벼움이랄까 아무도 그에게 찾아오지 않죠.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 그렇죠. 세 번째 질문은 마지막 그의 고백 속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잠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욥의 고백 속에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있는데요. 정말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둔 자도 여호와이신가? 라는 질문이에요. 욥의 신실함은 무대뽀는 아닌 거죠.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거죠. 욥은 고백한 말에 대해서 실천에 옮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소유권과 관계들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존재의 근원이라고, 모든 복의 근원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저는 이 고백이 이런 고백도 연결되는구나 하는 걸 오늘 알았어요. 생명의 근원, 존재의 근원,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욥의 말대로 그분이 생명을 가져가도 되고 복을 걷어가도 되고. 동의가 되시나요? 그동안 저는 보라를 가르치면서 일과에서 근원에 대한 걸 한참 강조했는데 이번에 욥의 고백을 보면서 스스로 질문이 됐어요. 그래 너는 생명의 근원인 걸 하나님을 인정하지? 그럼 네 생명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냐?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라면 너의 생명의 종결자가 되시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냐? 욥의 말에 동의가 되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심, 복의 근원 되심을 믿는다는 것은 종결자 되심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해보자 하는 영역인데 욥은 믿었어요. 이제 우리도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보지 않아서 그렇긴 하지만 성경은 이 원리를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결자가 되실 수 있으면 인정해라. 마음껏 내 생명과 자유를 마음대로 누리다가 마음껏 내 소유의 자산을 누리며 살다가 어느 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누리라고, 그만하라고, 이제 그만 내어놓으라고, 너만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살으라고요. 죽으라는 게 아니고 그거 네 거 네 마음대로 썼는데 이제 네 거 아니고 내 건 거 알았어? 내가 생명의 근원인 거 알았어? 그럼 이제 모든 것을 나의 뜻대로 사용해봐.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가져간다는 말이 뭐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내 생명의 호흡에 모든 시간에 돈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면 그분이 달라면 줘야 되는 거니까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나누시고 베푸셔야죠. 이건 제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리시면,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내 소유의 주인인 걸 안다면 내어드릴 수 있어야 맞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주저한다면 과연 나는 창조주 하나님 되심과 생명의 근원 되심과 내 소유의 존재의 근원 되심을 믿는 것일까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어요. 야, 너의 이 어떤 그 좀 따로 쌓아놓은 그거 있지, 그거 한번 내놔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 근데 이제 질문 들어가는 거죠. 이거 진짜 하나님 뜻일까? 당신 하나님 맞나요? 이게 내 마음일까? 확인하려고 듭니다. 이거 하나님 맞나? 이렇게 말해요. 진짜 하나님은 내가 내어놓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대봐.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증거를 요구해. 이럴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거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꾸 우리가 내가 쌓았고 내가 벌었고 내가 이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욥의 고백처럼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뜻을 알고 있어요. 나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경험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드리라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죠. 시간을 내어라. 돈을 좀 써라. 이게 두 가지거든요. 생명을 준다는 건. 여러분, 내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을 누리기도 하지만 같이 향유해야 기뻐요. 네. 저에게 생일 선물이 들어왔는데 네. 저만 케이크 먹고 우리 수아 수빈이 안 주고 이건 내 거야. 내 생일이잖아. 이러고 있으면 웃기는 거죠. 그죠? 네. 선물을 나누는, 함께 같이 향유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현진 형제에게 주는 지식 있죠. 그동안 공부했던, 내가 열심히 공부했던, 밤지 새워가지고 공부했던 그 지식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줌으로 시리아 형제하고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뭐 하는 거지? 내 삶에 손해가 있는데 힘들다. 반응도 없다. 감사도 없다. 뭐지? 이렇게 고민이 올 때가 오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지.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거지. 그러면서 또 나누는 거죠. 대가 없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게 예배입니다. 다른 게 예배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주일날 와서 여기 앉아있는 게 예배입니까? 그렇죠. 이곳으로 예배드리는 게 1번 확인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삶 속에서. 우리 주일 예배가 삶의 현장에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들 삶에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욥처럼 언젠가는 그런 날이, 요구의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너의 그것을 내놔. 이제 내가 주인인 거 알지? 내가 좀 쓰고 싶어. 네 것 내놔. 그럴 때가 올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최대한 천천히 좀 오세요. 이렇게 뭐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주죠. 제가 이렇게. 네. 언제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말씀이 인격으로 다가올 때. 네. 그리고 아까 앞에 질문 드린 거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언제부터 우리가 까닭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익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결단하고 지속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답이 맞는지 저하고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이유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분이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내 죄가 모두 사함받았다는 걸 믿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까닭 없는 예배가 시작됩니다. 누가 와서 막 물어보고 얘기하고 내 할 일을 쳐도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왜 그러고 있습니까? 예수 때문이죠. 왜 그렇게 손해보고 왜 이렇게 봉사하러 다니고 왜 이렇게 목요일마다 외국인 만나러 가? 예수 때문이죠. 예수 때문에. 고난이 오는 가운데서도 계속 예배할 이유가 뭐야? 예수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상의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시냐고 할 때 하나님 박수 치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건 차가운 게 아닙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욥은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망가진 세상, 사단이 망가뜨려 놓은 저 상황, 죽음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 재난이라는 것 다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닙니다. 사단이 가져온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고 저렇게 외치는 그 신앙인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실함이 잣대로 들이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끝장내려고 다시는 욕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석되지 않는 이 고난의 상황들, 신앙을 내어던지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집사님 생각도 나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삶을 뭐가 문제인지 모른 채 공동체 헌신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도 보이고, 다 무엇 때문에 생긴 일입니까? 사단이 가져온 거짓말입니다. 너를 위해 살아, 네 것도 챙겨야지,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 무엇을 선신하냐? 하나님이 준 게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질문하는 너는 이유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니? 라는 이 질문한테 대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익 없이 신앙생활 지속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욥기 아닙니다. 하나님 원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실하심의 대신이 되십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면 고난의 상황과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받아들이되, 특별히 그때 잘할 게 아니라 지금 내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신앙의 여러 상황과 단계들이 있으실 거예요.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도 다릅니다. 그러나 다 똑같았으면 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삶입니다. 형제된 우리가, 가족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며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름 속에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욥기 묵상,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하는 우리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읽는 걸 넘은 묵상 넘으면 글쓰기 넘으면 나눔까지 계속해서 좀 더 욥기를 통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리 오라고, 하나님 계속 가까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밀치지 말고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 그런 연말 되게 해달라고. 또 이상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욥기 참 어렵고 힘든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 교우들과 나누며 하나님 말씀을 배워날지 잘 준비하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